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죄만 짓고 주님을 멀리 떠나가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다 흘려주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구원해주신 은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교회 가운데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또한 언제나 큰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님들을 또한 사랑하고 섬기며 또 이뤄진 영혼들을 향해서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또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능할 때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책갈피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는 여러 차례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서를 쓰셨습니다. 그 이유가요.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단을 경계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이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고요. 또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와 이단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정확한 기준이 없이 말하며 어느 것이 이단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남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모습은요, 사단 마귀가 이용하기 딱 좋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성경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단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짓 교리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단에 속은 다른 사람의 그 영혼들을, 다른 영혼들을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단이라고 하는지, 이단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단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단을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딱 생각해도 분량이 많겠죠? 예, 제 마음이 초급합니다. 제 걸음이 빠를 수도 있어요. 부지런히 성경 찾으면서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단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에서 이단, 영어로 하면 헤레스인데요. 이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뜻은 선택 혹은 선택된 독자적인 견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단을 우리나라 말로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게 한자어인데 달을 이자 끝 단자예요. 사실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리와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단이 정통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건요 예전부터 반복되어 온 일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전하는 이 진리의 복음을 이단의 교리다 라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어느 곳을 가든지 반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요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포기한 후에 멀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도 바울께서도 스스로 이단이라고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이단을 한두 번 포기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경계를 하셨거든요. 도대체 어느 쪽 이단이죠?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참된 교회를 이단이라고 핍박하는 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면 새롭게 전도받은 영혼들이 선입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단이라는 말을 듣고서 피하는 경우도 많이 보죠. 피해버립니다. 저는 안 받아요. 잘못한다고 하죠. 그리고 구원 받았다고 해놓고도 다른 사람들이 하도 거기는 이단이다라는 말을 딱 듣게 되면 이제 교회 안 나와요.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이런 모든 일들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있어요. 우리는 이단을 경계하고 멀리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 자신이 이단으로부터 구별됨으로써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단을 경계하고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단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즉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주님을 쫓는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성경 말씀 가르침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겠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더럽혀지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단에 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인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이단에 속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야 될 것만 같은데 그런데 요즘 하도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사장마당 이런 것도 있고 또 신종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요.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내가 파헤쳐가지고 이단 너희들 무찔러주마 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자신의 신앙이 위협받을 수도 있어요. 왜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런 말들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단은 하나가 망하면 다른 형태로 다시 생겨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을 연구하면 끝도 가도 없습니다. 마치 위조지폐 하나가 생겼는데 그것을 딱 잡아내고 나니까 다른 형태의 위조지폐가 또 하나 생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단을 우리가 다 색출할 수가 없습니다. 위조지폐 간별사들은요, 위조지폐를 많이 연구하겠죠. 물론 연구하겠지만 그것에 중점을 두지 않아요. 무엇에 더 중점을 두겠습니까? 지폐를 더 자세하게 연구해야 됩니다. 왜죠? 위패는 어떤 형태로든지 다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진패는요, 본래부터 하나였고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니까 진패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 위조지패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는요, 사실 전혀 없어요.
오히려 진짜를 정확하게 알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교리들은 다 이단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정말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리고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정말 자세히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단적인 교리에 물들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키 열쇠는 바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까요? 안 할까요? 부인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해 줍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뭘 조금 섞으면 그리스도의 지위가 하나님에서 그저 인간으로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맨 처음에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고 자라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시죠.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함께 읽으시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진정한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또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어떠한지를 잘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참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섬기기에 합당한 분이라면, 만약 그런 분이라면 나의 삶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위한 수치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의뢰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도 바울이 주님께 의탁한 것을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에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것은요, 인포메이션입니다. 단순한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다른 삶을 사는 키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단 교리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함께 읽으시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셔요.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 마귀 아래에 있죠. 그래서 주님은 그 어둠의 주관자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어요. 흑암에서 건져내실 분은 주님 외에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어요. 구속이라는 것은 죄값이 지불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어 해방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사함이라는 것은요, 채무자의 빚을 지워서 없애버린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지워서 없어져 버렸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속, 즉 죄사함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외에는 그 무엇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용서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반복적인 회개라든지 고해성사나 헌금이나 열심이나 주일 성수나 혹은 다른 그 무엇이 되면, 아니 조금이라도 첨가가 되면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죄사함의 100%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와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알파 이든, 오직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위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셔요. 방금 함께 읽으셨던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나 율법을 지켜서 내가 회개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로 다 옮겨가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사함도 완전한 거고 나의 구원이 완전한 겁니다. 주님 외에 무엇을 더하면 안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거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계시록에 친히 또 말씀하셔요. 계시록 1장을 보시죠. 골로새서는 적어 놓으시고요. 골로새서 1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맨 마지막 장 2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셔요. 주님은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죄사함이 가능한 겁니다. 그분의 심판은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그분은 내가 가야 될 길도 다 아셔요. 내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라 하고 명령하셔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길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도 힘을 얻어서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어요. 주님은 시작과 끝이죠. 그래서 그분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영원히 구원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세상 어떤 사람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해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그 구원을 확실하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또 다른 구원을 확실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셔요. 잡아놓으셨던 골로새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으시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고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길 때 무엇을 고려하십니까? 이자 얼마 주는지. 오늘 저 말씀 가운데서도 이자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요즘에는 이자 보고 은행에다가 돈 맡기나요? 아니죠. 여러분은 은행에 돈을 맡기실 때 무엇을 보십니까? 네. 신뢰. 돈을 예치시킬 때 은행이 안전한지, 이 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또 내가 요구할 때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만약에 이 은행이 강도에게 쉽게 털린다면 또 부도날 것 같아도 우리는 못 맡겨요. 안전한 은행으로 확인이 되면 우리는 맡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계셨어요. 그리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셔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예요. 그러면 누구도 만드셨죠? 나도 만드셨어요. 만물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죠?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참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 드려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게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리라.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은 머리를 받들고 있죠. 그리고 몸은요, 머리의 통제를 받아요. 아시죠? 머리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손가락 까딱까딱 해봐. 까딱까딱. 몸은요, 머리의 통제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머리에 붙어 있어요. 왜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몸은 머리를 통해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을 보시죠.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몸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으시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구약 곳곳에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읽고 암송하고 외우는 유대인들은요, 알지를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였다. 사도행전 13장이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도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이성과 논리로 알 수가 없어요.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우리 안에, 특히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죠? 내 안에 내재하시는 주님, 이것도 비밀이에요. 어떻게 우주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쏙 들어와 계십니까? 이게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이거 비밀이에요. 이걸 억지로 풀려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체라는 것도 비밀이에요. 비밀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자기 논리와 이성으로 억지로 풀어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후반부를 보시죠. 골로새서 2장 2절 후반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런데 비밀을 알아내려는 의지가 있을 때요, 이 비밀은 드러나게 됩니다. 잠언 2장 4절에 감추인 보배를 찾듯이 지혜를 구하면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비밀은 드러난다고요? 안 드러난다고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영영 알 수 없는 비밀은 아니거든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가르쳐줘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알까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비밀이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있느냐? 하나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생명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시죠.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요. 이 생명이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한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자, 일 안에 속지 않으려면 둘째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참된 복음. 사도행전 2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제가 강조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게 먼저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얻으라고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가던 마음대로 살아가던 나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 아셨죠. 그리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이 마음이 생겼어요.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순서가 뭐죠?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요즘 회개 없는 구원이 참 많죠. 어물쩡. 정말 안타까워요. 회개 없이는 죄 용서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다시 골로새서 1장으로 가시죠.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후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여기 말씀에 후속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후속은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말이에요. 구원이란 곧 무엇이라고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뭐 때문이죠? 죄 때문이에요. 따라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 천국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죄 문제는요, 영원히 해결이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큰 죄값은 사망. 아무리 호리만한 작은 죄라도 사망. 그러니까 이 죄 문제는 영원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자. 또 히브리서 성경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제사를 드렸는데 효력이 얼마짜리라고요? 영원하다고요. 죄사하는 일을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버리신 거예요. 안 끝났으면 아직도 서서 일하고 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앉으셨어요. 다 끝났으므로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도 없어요. 이것을 누가 증거하셨죠? 성령님께서 증거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뭐라고 증거하십니까?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되거든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함께 읽으시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니라. 바로 언제나 과거죄는 용서됐는데 앞으로 지을 죄는 내가 모르겠다. 용서 안 됐기 때문에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의 삭은 사망이죠. 또 그 죄를 위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어요. 회개라는 것은 죄 사함의 전제 조건이지 회개 자체가 죄를 사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눈물 많이 흘려도 죄 하나도 사하지 못하고요. 아무리 후회 많이 해도 그 죄 하나도 사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림만이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버리시죠. 그래서 온전한 복음이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영원히 도말해버리신 것. 이게 온전한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참된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참된 교회는 성경대로 믿고요,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전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너도 나도 우리는 성경대로 가르친대요. 네.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간략하게 신앙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100% 진리이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그분은 영이시고요. 스스로 계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사람 자체입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삼위일체라고 하죠. 그분은 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는데 이 세 분을 합하여 한 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의 한 위이신데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다른 무엇이 중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껴들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살아계셔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역시 삼 위에 한 위에 속한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은요. 사람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거듭나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구원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는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신령한 인격적인 공동체예요. 거듭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리스도인은 그 몸의 각 지체로서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우리는 각 그 교회의 지체예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하시고요.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교회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두 가지를 더 붙이고 싶어요. 공헌, 봉사와 헌금에 힘써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드린 게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믿음들이에요. 성경대로 믿는다라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이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단적인 교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 남은 시간은 이단의 유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읽으신 말씀에서처럼 교회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와서 귀한 영혼들을 약탈해갑니다. 그 결과는요, 멸망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주의해야 돼요.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단이 그런데 너무 많아요. 다 살펴볼 수 없어요. 그래서 공통된 특징들을 조금 묶어가지고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터무니없는, 이거를 과연 기독교라고 해야 되나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제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외계인이 하나님이라는 둥, 뭐 이런 사이언톨로지교, 이런 데는 기독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제외하고요. 또 우리나라 토종 그 믿음들을, 신앙들을 짬뽕 해가지고 만든 뭐 대순해 뭐 있잖아요. 네. 뭐 이런데도 네. 이거는 논할 가치가 없어요. 기독교도 아니거든요. 영생교라든지 뭐 얼굴에서 기가 나와서 뭐 이것만 보고 있어도 뭐 몇 년을 뭐 몇천 년을 산다는 정도. 네. 이런 거는 우리가 구별할 이유도 없어요. 자, 첫 번째로 자칭 하나님형 이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꼭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꼭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이단은 결코 성경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다 비슷하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 비슷한 게 문제예요. 비슷한 게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비슷한데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 다른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 혹은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살펴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런 이단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공중으로 재림하신다고 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어디로 쫓아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주소지를 잘못 찾아온 거예요. 먼저 땅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죠?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무엇을 믿고 살아요? 땅을 믿고 살죠. 근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디로 오신다고요?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걸어다니면서 내가 재림 예수다, 이단입니다, 쳐다볼 것 없습니다. 예수의 영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엉터리도 있어요. 혹은 세례 요한의 영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엉터리도 있습니다. 다 이단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니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음 통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입니다. 각각 개인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두루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요, 구원받은 각 개인에게도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남은 삶이 어려워요. 살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을 보시죠.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마치 특별하게 자기에게만 주어진 것이냐? 나는 예수의 영을 받은 자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이긴 자다. 여러분, 이긴 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면 분명한 이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형태 이단이 있어요. 날짜형 이단이에요. 자, 생각나는 날짜가 언제 있으십니까? 10월 28일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휴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날을 딱 지목하면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한때 한국 혹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이 있었죠. 휴거 사건인데요. 처음에 한 사람이 한 날짜를 말했어요. 그게 1992년 10월 28일이에요. 그날을 게시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들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웬걸요?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그 날짜 게시받았어 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요. 처음에 게시받은 이 사람 이름이 이장님이에요. 죄송합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그런데 성경은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자신만 알고 계십니다. 37절에 이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를 말씀하고 계셔요. 노아의 때와 같이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때에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도적이 예고 없이 집을 뚫고 들어오죠. 아이고 집주인님, 제가 10월 28일 날 주인님 집을 털러 갈게요. 이렇게 예고하고 도적이 들어옵니까? 아니죠. 도적이 집을 이렇게 뚫고 들어올 때는 예고 없이 딱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예고 없이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데 갑자기 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날이 임할 것을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비하라는 뜻은 구원 받고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니까 구원부터 받아놓고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형태의 이단이 있습니다. 산수를 잘하는 이단이에요. 더하기 빼기용 이단이 있어요. 이 더하기 빼기용 이단은요, 성경 말씀을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인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논리나 이성으로 접근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춰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게 있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들으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 지옥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털끝만큼의 죄도 용서하시지 않는 100%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천국에 보내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충만한 100%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이 두 가지 동시에 이루는 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죠. 자기 생각과 이성, 이 논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공의의 하나님을 쏙 빼는 거예요. 뭘 하나 빼버렸습니다. 이단이에요. 그리고요, 타 종교에도 그 나름의 구원이 있지 않겠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단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내시겠느냐, 이렇게 믿는 것도요,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으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아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타종교에 구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100% 이해가 되는 믿음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실까요? 내가 다 알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실까요? 그분이 이루신 일들은요, 처음부터 기적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지성과 논리로 이해가 되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사람의 생각과 논리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죽음을 맛보셨어요. 이건 더더욱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정하신 거예요. 자기 생각과 논리로 맞지 않다고 더하거나 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율법형 이단이 있죠.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말을 한다든지, 특정한 날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든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느니,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느니, 또 어떤 특정한 종교일을 너무 강조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도 함께 읽으시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언제가 두려워하노라. 예.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삼가 지키는 게 우리가 전한 복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주형 이단이 있어요. 교주형. 이거 뭐 자칭 하나님도 아니고 더하기 빼기도 아니고 율법형도 아닌데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성경 권위보다 높여버리고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여버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어버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복음이 있었던 교회도요, 이렇게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촛대를 옮겨버리셔요. 한 말씀을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입니다. 3절. 구약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앞에 한 문장만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지금 지식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의 사실이 더 이상 오늘의 사실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나도 전혀 바뀌지 않았고요. 진리는 세상 끝날까지 그대로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진리의 복음을 무너뜨려 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의 진리는 더 빛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삼키려고 합니다. 실제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복음을 더 자세히 알고 이해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더 깊숙이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구원의 반석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요새이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교회와 이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거짓된 교리를 우리가 잘 구별하여 그것에서 구별되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